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영적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그때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표시한 그 영적 어둡고 깊은 곳에 재림의 낮이 가까운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아마겟돈 전쟁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으로 주님의 진노로 끝이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7인의 진노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7번째 이제 대접재앙으로 끝이 나는데 6번째 대접재앙,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유브라데 전쟁 준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 준비는 뭐냐니까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꼭 보시기 원합니다만은, 이 유브라데라는 이 강에 이제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임금들이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라고 하는 곳인데, 이 무기또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산은 아니고 큰 평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옛날 전쟁은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대와 군대에서 서로 육병전을 하기 때문에 큰 평야에서 이루죠. 그래서 이 무기또 평야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많은 이들이 죽었죠.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온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승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 아마겟돈 쪽으로 무엇이 있느냐? 여섯째 천사가 이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9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결박이란 말이 있지만 실은 결박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원래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거기에 꼭 붙어 지키라는 물을 유브라데 강을 다스리는 천사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놓아줘, 이제 그 강물을 이제 지키는데, 이 물 위에 뭐가 있느냐? 이 애국강에 계시는 이 큰 용이라 불리는 그 강 속에 그 사단이 있어요. 그거는 애굽의 바로 왕을 영적으로 비유한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 세상의 한 자락이고, 또 한 자락이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한 자락, 한 끝자락이죠. 거기도 이제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강이나 유브라데 강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사단이 이제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처소라고도 하고, 하나님 천사가 강물이 말해간다는 것은 이 사단의 본거지 처소를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문 마른이 이제 뭡니까? 저기 오겠죠. 그게 누구냐? 바로 바벨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세상이라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마귀의 통치하려는 그런 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다니엘서 보면 5대 제국 이야기 있죠. 구약과 신약에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하지만 실은 그 다니엘서의 기록 기간인 것입니다. 그게 보면 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그 신상 그 뒤에 머리, 가슴, 허리, 이제 종아리, 발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나누어서 금은 동철이란 그 재료가 되어 있는 것에 보니까 앞에 아체 바빌론이고 그 바로 밑에는 이제 페르시아고 뒤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까지 있는 모든 제국을 그렇게 쭉 펴나오고 그게 짐승들이 곰, 사자, 표범 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국 뒤에 있는 그 영적 존재, 제국을 통치하는 영적 존재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다양하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그 짐승의 통찰이 있는 것이고 그 짐승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선 짐승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이때 그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이 바벨론의 그 짐승의 통치받고 있는 세상 왕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왕들이 뭡니까? 천하의 14절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갔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이 뭐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곳으로 이제 왕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큰 날 하나님의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은 뭐냐? 동방 임금들이 아마겟돈 와서 이제 큰 상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마겟돈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이 동방 세상에 말하는 그 임금들이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영을 쳐들어오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어제 자세히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냐를 제목으로 제가 1시간가량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이 이제 이 세영의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이 용과 짐승과 그 선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영이 이 귀신들이 세상 임금을 끌고 그걸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이 세상 용이 있고 할렐루야 귀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영이 곳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영은 지금 말하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세상 권세들이 그 뒤악한 영의 대응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 영적 대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영의 구약에 어떤 것이 대표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은 기쁨이나 넉넉고 패러다이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임하여 누리는 장소가 에덴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었죠. 에덴의 동산을 지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이 에덴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는 있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에덴을 받고 누리는 자는 아담이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여로 오는 저 동방 임금들이 그 귀신의 영에 이끌려 그 뒤에 악한 영이 조종받는 그 영적 그 무리 아래에 있는 그들이 세상 임금들 세상 통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영을 공격하면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보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뱀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영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뱀은 이 땅에 타락하여 찢겨 놓은 이 영물인데, 이 영물이 이 땅에 찢겨 놓기 전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원래 뭐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요, 지키는 그룹이요, 기름 부음 받아 지키는 그룹이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타락한 이 뱀, 타락한 이 천사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할렐루야,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지키는 그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천사를 보내어 성도와 함께 이 천사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쫓겨나서, 에덴이 쫓겨나서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천사 불칼을 두고, 불칼을 두고 그 지키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천사의 사역인데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그 천사가 마음으로 그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교회에, 아멘, 하나님의 진영을 지키는 자가 몸된 교인들이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천사가 흙을 돋고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둥이를 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시킵니다. 그때 이 세 번째 약 BC 444년에 그 3차 포로 귀환을 인솔할 자가 뭐냐, 느헤미야. 이미 느헤미야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벽을 이제 건축한 일이 있었고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가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와서 한 일이 뭔가, 이 중단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복구하는데 52일 동안 초스피드로 성공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성공했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성벽을 그걸 재건하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에서는 산발락이 방해했고, 할렐루야. 또 동쪽에는 이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들이 방해했고,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할렐루야. 서쪽으로는 아스도 사람들이 철저히 방해, 예루살렘 성을 전방위적으로 협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롱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무력 시위하기도 하고 사기를 제하시키는 그런 막 그냥 저주도 퍼붓기도 하고 시리 빠뜨리고 두림에 처하기도 만들고 강요하기도 하고 간삼으로 중상, 모략, 변절, 위협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법으로 위협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같이 이제 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고, 할렐루야, 안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온몸에 뭐라고 군대처럼 옷을 무장하고, 할렐루야,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 군대처럼 일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옷을 벌렁벗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할렐루야,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이 6월절 날 급히 애굽에 나올 때,
할렐루야. 옷을 전신무장하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커피 먹고 나왔거든요. 옷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군대 군인이 갈 때 군복을 벗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혔죠. 할렐루야. 그 전신갑주 이런 말 아는 잘 아시죠? 그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 서막이 일어날 때 이 동방, 그 세상에서 세상 임금들이 하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할렐루야 방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를 말했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있어. 아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옷을 지키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백성들이 한 모습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재림 직전에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온 모습을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보다 같고 큰 우울의 소리보다 같은 이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다 됐거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죠. 아멘. 이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으라.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거거든. 언제? 이 아마겟돈 전쟁 서막 때.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란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제3, 4차 핵전쟁이라고 말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 전투를 부리는 성도들에게 방금 하신 말씀처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아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투고 교회의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할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뭐 이란 이라크 전쟁 여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에 끼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스라엘 성의 회복의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에덴도 에덴 안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 두적인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있는 일이냐 하면요. 저 바깥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비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어디냐? 성전과 제단이 있는 곳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런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 안에 이런 일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여기에 두 정인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며 금싱하며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디에 이 이방인은 뭔가 육적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살았다고는 죽은 그런 사단 세력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무리를 그 이방인들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영 안으로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전부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디든지.
그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진영을 우리가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아멘 합시다. 깨어 있어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들었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랬거든요. 그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일곱 귀신 들은 그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와 같다고 주님 재림 지키는 이 세상 이 영적 형편을 일곱 귀신 들은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엄난하고 폐역했으면 아멘 합시다. 때가 할렐루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Be watchful and be sober라 합니다. Be watchful, be sober. 항상 깨어있고 술 취한 말 깨어있으라. 이거든. 항상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그랬죠. 주님은 깨어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한 시간도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 그 주님은 저는 그들이 와서 한 시간도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뭐냐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죠. 그들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누구냐? 당연히 이 세상 향락 세상을 사는 세상의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도 이랬잖아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등을 서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항상 깨어있고 자기 신의 옷을 지키며 아멘. 그 주의 나라의 그것을 교회를 지키며 빛을 늘 바라며 살아가 이 말 아니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이고 서막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 세상에 이 바벨론에 있는 동방 왕들이 이 아마겟돈을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권세 세상 유형이 교회에 극도로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영 쪽으로 먼저 삶을 끌어오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모처럼 에덴에 뱀이 들어온 것과 같이. 아멘. 물론 주님은 재림 직후에 이 아마겟 전쟁을 통하여 그들 다 멸하시지만 그 전이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재림 전이 중요하다. 재림 전의 영적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도정하여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진영을 방해하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위협을 준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오. 아멘. 눈을 끼어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끼어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말레스비 요한계시록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게 찬양의 시 아닙니까? 세상이 이 악한 년들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짜리 찾아다니는 그때에 쓴 찬양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사명의 어둠 골짜기를 타는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고 사망의 눈물의 골짜기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아주 안 된 상황이죠. 이를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 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 강력한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느냐? 땅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게 뭡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영적 어둠이 가장 심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세력을 이기고 분별하고 이기고 할렐루야 정복할 수 있는 영광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아마겟 전쟁이 서민 것처럼 세상 권력자들이 하면 통치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진영으로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아멘 합시다. 이 세계 핵전쟁이 그런 세상 이 원리가 아니라 영적을 분별하여 이 몸된 교회의 대전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인적으로 이미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페스티벌을 통하여 이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이름 잘 경했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38년 동안 일제 통치했을 때 천황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 강요했죠. 신사참배 강요했죠. 아멘. 근데 결국 그들이 누구의 화를 냈습니까? 이 교회에 핍박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다 영적으로 그런 교회에 대한 뭡니까? 핍박과 압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두 증인처럼 빛을 발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1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람나무 비유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때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총독. 총독은 왕이니까 왕과 제사장. 누굴 보입니까? 교회 모습이죠. 할렐루야.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대장이신 대제사장이신 또 참 선지자신 주님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요한복음 15장 20번 2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 몸된 저는 주의 제자들이에요. 주의 제자인 몸된 교회와 아멘. 몸된 교회만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는 뭐냐? 바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두 증인을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에 거는 성령 하나님과 첫 뿌린 첫 때인 교회가 아멘. 두 증인 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합창합니다. 오라라고 합창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멘. 같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정의는 철저한 성령과 교회의 모습이고 아멘. 정의는 오직 성령의 힘입어 교회가 하는 일을. 이 교회의 모습, 두 정의는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 둘, 셋은 정의는 숫자인데 꼭 2명, 3명이 아니죠. 강력한 법적 용어죠. 아멘 합시다. 성령과 교회의 둘이 경은 이 뜻이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몸된 길을 지키고 하나님 진영을 지켜낸 파수꾼들의 교회의 모습이 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예언하는 능력은 모세의 말씀 사역이죠. 권능은 성령의 사역이죠. 아멘. 하나가 되어 끝까지 주를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깨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왜 깨었습니까? 제일만 예수를 예비하고 맞이하는 준비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에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 지혜롭다는요 준비하다 예비하다 뜻이 같이 품은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누구를 예비합니까? 재림을 예비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혼인잔치 들어갑니다. 근데 10명의 저자가 다 들어간 거 아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시 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설긴 자들이 대답하야 돼. 이렇게 욕제보다 한밤중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 자들이 등기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기로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모른데 모양은 처녀 같아. 등이란 말씀도 갖고 있대.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역사전 죽은 말씀, 모양만 있는 성도인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해야 아멘 합시다. 증인되는데 아멘. 성령이 함께해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데 성령도 없고 역사도 없고 죽은 모양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 사대교회처럼 말이죠. 그런 성도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라 했으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나 또 깨어있어라.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이죠. 주님의 혼잔치를 예비하는 자들이죠.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준비. 이게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세상 권력이 악한 영이 등을 얻고 이 교회를 집중 공격하고 하면 파괴식을 하고 있는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에덴계에 들어온 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에덴 가정을 폭파시켰죠. 에덴 가정은 에베소 5장 30절 31절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모형이었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동성연을 합법화시키며 아멘 합시다. 교회의 폐습을 내며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끼어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자들 어떤 모습이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편 23편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원수가 그 앞에 있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단다 할지라도 그때 깨어있는 자들, 항상 기름 부심 넘치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 잘 아시죠?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는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죠? 언제나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목장에서 듣는 양이 되어 믿습니다. 양은 목장에서 듣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뭐냐? 매 순간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방식이든 주님의 움직임을 캐치한 자죠. 그분이 따라가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예민하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답 좀 해봅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이랬거든요. 계시록 19장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 아멘 신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몇 절인지 보는데 그거 보니까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다. 친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신랑이요. 신랑은 그의 신부인지 믿습니까? 그냥 부부는 항상 하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부라는 뜻입니다. 부부.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부부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부부 헤어진 거 맞습니까?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함께 영적 부부가 재림때 함께 늘어와 이 땅에서는 육이 순간적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영육이 아멘. 신령한 영육의 예수와 완전히 또 하나가 되죠. 완전한 합일체 아멘. 지금 영적으로 합일되어 있지만 주와 합한 자는 하나라 했잖아요. 그때는 영육이 완전히 합일체가 될 줄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 나중에 아마겟 전쟁을 치르시고 천년 왕국 동안 그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때 아마 에덴 동산처럼 그를 느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직 오기 전 그때는 뭡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매 순간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머려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세상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여전히 이 엄청난 사망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앞에 있다는 걸 나면합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들은 아멘. 매 순간 목자가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볼 때 세상 물정, 세상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주님의 형편을 살피고 아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파수꾼이 되어 주님과 깊이 거하면 우리가 그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정인의 삶을. 정의는 주를 증거하는데 주를 알아야 증거하죠. 천국을 증거하는데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천국을 알아야 증거하죠. 그분을 누리고 증언을 누리는 자만이 아멘. 경험하는 자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실 많은 물가로 분초당으로 이런 경험한 자만이 아멘. 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고백하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집은 지금은 성전의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지키며 깨어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덤과 기름은 준비한 지혜롭고 주면은 다처럼 천에 들어가며 덜 깨어있고 말씀에 살아하였어 등에 기름이 있으므로 항상 불을 밝혀 어둠을 밝히고 분별하고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지키며 나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다 알리고 전파하고 와봐라고 이 좋은 주님을 한 믿어보라고 하면 이 주의 나라 와보라고 초청하고 자랑하고 권면하고 그런 적인의 삶을 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게돈 전쟁의 서막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주님 분명히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옷을 치기라고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